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4월 7일 월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새벽 기도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는 7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삶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없는 것보다, 부족한 것보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을 동경하며 불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눈앞에 바로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은 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며 아주 분명한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이 출애굽을 통해 꿈꾸었습니다. 출애굽은 그들에게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었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애굽에서 살 때보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자신들의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출애굽 직후 광야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을 탈출했는데 마실 물도 없고요.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삶의 모양과는요 180도 다른 삶의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삶을 기대했을 텐데 이들에게 광야의 식탁은 소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만나라는 음식만 먹고 살아야 했으니 여기에서부터 그들의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어떤 악한 원망의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어서 나오는 이 만나에 대한 불평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했던 이 악한 원망 또한 먹고 사는 문제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베라에서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라는 음식을 홀대한 것은 아닐 겁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처음 만난 만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감탄할 정도로 놀랍고도 감동적인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매일 당연하게 주어지는 이 만나가요, 어느새 그들의 삶에 질리는 것이 되었겠죠. 왜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평생 그것만 먹고 살라고 하면요 물리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를 물리지 않게 잘 즐겨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도 먹어보고요 저렇게도 먹어보고 맷돌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서 먹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만나에 대한 감격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시들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가족과 마주 앉아 평범한 밥상을 대하는 일이 참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 감격하지 않습니다.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만나가 물리면 물릴수록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미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어진 만나보다 이제는 자신들이 가질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애굽의 음식들이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롭게 공급하시는 은혜의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처럼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돌보심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밤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심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운행하심이 바로 만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 드러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마음과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베라 사건을 통해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 지금도 쉼 없이 자신들을 이끌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에 꽂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보다 여전히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며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은혜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만나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잠들었다가 이 새벽에 깨어나는 것도,
우리가 무한정 마시는 공기도,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과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하시는 만나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일상은 당연한 것이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지지 않았나요? 만일 우리가 일상 속에 당연하듯 흩뿌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원망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망이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길에도 여전히 광야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며 원망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눈뜨고 감사하는,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만족으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만나를 만나,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매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매일 만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만나를 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과천의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만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